기도했어. 하나님,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시험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는 성도들이 없게 하옵소서. 사실 그걸 먼저 기도했어요. 자,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한간에 또 얼마 전에 또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자, 11조를 꼭 해야 되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따라하세요. 11조를 꼭 해야 하나? 자, 11조는 구약의 제도가 아닌가? 따라하세요. 11조는 구약의 제도가 아닌가? 자, 다른 개념도 있어요. 11조를 성교비로 쓰면 되지 않는가? 따라하세요. 11조를 성교비로 써도 되지 않는가? 자, 따라하세요. 11조를 구제비로 써도 되지 않는가? 수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11조 꼭 해야 되냐? 11조 구약의 제도 아닌가?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그걸 성교비로 쓰면 되지 않냐? 11조를 구제비로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난주 설교와 이것은 연결이 돼요.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를 연결했는데 언젠간 이 설교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지난주에 성화를 설교하고 난 이후에 거룩, 더 거룩, 더 거룩, 더 거룩, 이 개념 속에 이 성도의 삶이 포함된다는 거죠. 자, 제가 여러 유튜브를 다 많이 봤어요. 11조에 관한 반대, 11조에 관한 찬성, 거기에 대한 학자들의 정리, 여러 유튜브를 뒤져봤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11조 과연 해야 되는가? 아니, 11조는 구약의 제도인데 지금 현대 교회가 11조 얘기해야 되는가? 11조를 성교비로 쓰면 되지 않는가? 11조 구제비 쓰면 안 되냐? 이런 여러 그런 논쟁과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조 꼭 드려야 되는가? 11조 구제비로 쓰면 안 됩니까? 11조를 내가 원하는 선교사에게 선교비로 보내면 안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어요. 생각이 있다고요. 그러나 오늘은 성경의 원리대로, 성경의 본문의 흐름대로 설교를 하고자 해요. 여러분이 11조를 하시든 안 하시든 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여러분 자유롭게 하세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설교자는, 목회자는 선언해야 될 책무가 있거든요. 저는 그 책무를 감당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모압 평야에 있어요. 그래서 이 모압 평야에서 이 신명기는 34장까지 되어 있는데 신명기를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 자, 표를 보여주시면 보세요. 설교가 세 편, 신명기는 설교가 세 편으로 생각하면 돼요. 1차 설교, 첫 번째 한 편의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인데 과거를 해석해요.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홍해를 지나고 왔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지금 현재 모압 평야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과거를 회상해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설교가 뭐냐면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긴 설교 내용인데 그 내용은 주제가 두 가지. 하나는 율법을 지켜라.
또 하나는 절기를 준수하라. 왜?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과 절기예요. 그럼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27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신명기가 간단하다고요. 복잡하지 않아요. 신명기는 3편의 설계로 되어 있는데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은혜를 기억하고, 자,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면서 살아간다. 그 살아감에 있어서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잘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신다. 이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이라는 거죠. 간단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이 어디에 있냐? 오늘 본문이 어디죠? 오늘 본문이 바로 신명기 14장이니까 두 번째의 설교 해당한다는 거죠. 두 번째의 모세의 설교에 우리가 지금 와 있어요.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니까. 그러면 여기는 바로 율법을 준수하고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두 개념이 같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음의 권속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큰 제목이 이거예요. 보세요.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11조 하지 마세요. 뭔가 마음에 뭔가 그러신가? 다시 한번 합시다. 11조 하지 마세요. 제가 적게 하니까 여러분도 적게, 다 크게 하기도 해요. 11조 하지 마세요.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자, 그러면 11조가 뭐냐는 거예요. 첫째, 11조 뭐냐? 자, 11조가 무엇인가? 11조는요, 이 기본적인 개념이 단어적 의미, 11조라는 단어적 의미가 뭐냐? 나에게 주어진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이 11조죠. 그러니까 11조라는 개념 자체가,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그 11조는 수학적인 것의 11조를 말하지는 않아요. 수학적으로 10개 중에 1개, 이게 11조다. 그걸 딱 들었다고 해서 나는 11조 다 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이 나름대로 다 공부도 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론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아니다, 우리는 원숭이부터 인류의 있잖아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 오스트랄피테쿠스, 최고 마지막에 까만 원숭이부터 우리는 차근차근 진화되어 갖고 지금 내 모습 인간이 됐다. 이 두 가지의 큰 갈림길에 서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자유롭게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 생각에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는 그것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오늘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인류의 진화론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저 깜둥이 원숭이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이 원숭이부터 진화되어서 사람이 자꾸 진화되었다면은 아마도 오늘이 주일이니까 내일 월요일 되면은 진화된 한 몇백만 년 전에 진화된 그 원숭이가 다시 호적하러 올 수도 있어요. 와야 되잖아요. 계속 진화되어서 계속 진화되니까.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예요. 성도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과 창조론과 진화론, 이 둘 중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믿어지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선언해요.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사람이 언제 창조되느냐? 여섯째 날에 창조되어요. 창세기 1장 2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보여줘야죠. 그래야 제가 읽죠. 31절 안 된대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에 모든 창조가 끝났을 뿐만 아니라 인간 창조를 하셨어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여섯째 나를 인류를 창조하셨구나. 그러면은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한 이 모든 것이 나를 포함해서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나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조론을 믿는 사람에 한해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 설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크게는 그것이 원래는 성화예요. 구원의 서정 9가지 중에 8번째 성화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제목이 더 거룩 더 거룩. 성도는 더 거룩 더 거룩해진다. 그러면 어디에까지? 지식에까지.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을 읽어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지식이란 말은 바로 가치관이에요. 세계관이에요. 그 세계관이 뭐냐? 예수 믿기 전에는 진화론을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믿는 사람. 뭐죠?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진화론에서 창조론으로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왜? 옛날에는 옛사람이고 지금은 새사람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 아이,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언제요? 옛사람일 때.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이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지만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이입니다. 생각이 바뀌죠? 가치관이 바뀌죠? 이것이 바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 옛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죠? 그 물질은 내가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일을 해서 번 돈인데 누구 돈? 내 돈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부분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소유한다.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관리권 혹은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성도가. 언제요? 성화되어 갈 때. 더 거룩, 더 거룩. 성도 안에서도 여러 층이 있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도 월급 통장에 들어온
내 계좌에 들어온 이 돈 내 것 생각할 수 있죠. 월급 통장에 내 계좌에 들어온 이 월급 하나님이 주신 것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가치관으로 여러분 월급 통장을 바라보시나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 8절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보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학교에서 2장 8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여 은도 금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11조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을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정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구나. 여러분, 기본적인 바탕이 뭐냐면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일종의 허브 역할, 통로의 역할만 하는 겁니다. 11조가 뭐죠? 10분의 1.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한번 따라할까요? 11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못하면 내 거 하나님께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지예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11조를 어디에 드리는가? 우리는 11조를 어디에 드리죠? 자, 오늘 본문 말씀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자 보세요. 네, 하나님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24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6절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11조를 어디에 드려야 되는가? 이 신명기 14장에서 보면 이걸 표로 간략하게 딱 정리하면 23절, 24절, 26절을 보면 여호와 앞이에요. 23절 여호와 앞에, 26절의 여호와 앞에, 그 여호와 앞에가 중심이 어디냐? 자기 이름이 두는 곳, 자기 이름이 있는 곳. 이 본문 말씀,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원칙적으로는 그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잖아요. 요즘 새벽기도 우리 예레미야서 하잖아요. 예레미야서 할 때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함락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이 함락되고 사라졌어요. 파괴되었어요. 그러면 11조 어디 드리죠? 신약 성경에도 성전이 없어졌어요. 제사장도 없어졌어요.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두신 곳. 자,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라면 과연 그것이 어딜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 앞에 모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전이 파괴된 신약 시대에도 자기 이름을 두신 것이 교회라면 나의 출석 교회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근데 그 11조를 내 마음대로 성교비로 보낸다? 내 마음대로 구제비를 쓴다? 그건 내게 아닌데 불가해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최소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계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11조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11조가 사용되는 그 용도는 크게 세 가지예요. 그 첫째는 축제를 위해서 사용돼요. 오늘 본 말씀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 자, 글씨가 좀 잘지만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내 하나님. 자,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한 넘겨서, 자,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즐거워할 것이며. 23절과 26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한번 23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23절 보세요. 빨간 글씨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11조를 먹으며. 빨간 글씨 26절 넘어가면 보세요. 빨간 글씨. 자, 11조 용도가 뭐죠? 자, 쉽게 말할게요.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먹나요? 11조에 그걸 누가 먹었죠? 누가 먹어요?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여러분 23절 한번 다시 보여주면 빽했어. 보여주면요. 보세요. 누가 먹죠?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누가 먹어요? 내가 먹어요. 무슨 말이냐면 11조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이 계좌에 그게 꽂힌 게 아니에요. 그 11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 11조가 사용되어요. 그걸 쉽게 말하면, 자, 오늘 점심 우리 식사 당번 우리 권사님들이 식사 당번 하잖아요. 그 식사 비용 누가 냈죠? 11조 한 사람들이에요. 여름에 무더운 이 여름에 에어컨 누구 돈으로 돌리죠? 11조 한 돈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 조명, 전기로 무슨 돈으로 이 전기를 내죠? 여러분이 11조 한 것으로 내는 거예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축제를 위한 11조라고 얘기해요. 성도의 공동체를 위한 11조라고 얘기해요. 11조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11조를 내었어요. 여러분 자신들을 11조를 드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11조의 사용처가 어디냐? 11조의 사용처는요 27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읽읍시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 이것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을 위한 11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육자 생활비죠.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들이 생겨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목회자의 생활비를 탁 끊어버려요. 그것은 공동의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당회가 결정할 수 있나요? 당회 위에 공동회가 있어요. 공동회는 교인들의 총유고 공동의회가 최고 기관이에요.
그게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11조 낸 것을 내가 교회 목회자들에게 준다. 내가 교육자가 내 마음에 안 든다? 생활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주인 행사하는 거죠, 교회에서. 주인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가끔 천에 한 번씩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두 번째의 이 11조의 용도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를 위한 11조예요. 이게 두 번째 용도. 세 번째 용도가 있어요. 그 세 번째 용도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29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성중에 거루하는 아, 11조의 용도가 뭐냐? 돌봄의 11조예요. 연약한 자를 위한 11조. 객가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 부르게 하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11조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그 11조를 이렇게 잘 사용하는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2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하면부터예요. 이렇게 11조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드려진 그 11조를 교회가 잘 사용하면, 다시 말해서 축제를 위한 11조로 사용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위해서 그 11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연약한 돌봄의 11조를 사용하면, 그리하면 29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다시 읽을게요. 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아, 그렇구나. 이게 뭐냐면은 11조도 바른 개념 속에서도 드려야 되고 11조를 집계한 교회에서도 그 11조를 바르게 집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깨달아지시면은 아멘. 믿어지시면은 아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러므로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11조만 드리는 것은 내가 11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나는 다 했다? 아니에요. 오늘 본문 속에는 원래는 유대인들은 10의 1조를 딱 구별하고 그 다음에 매 3년마다 다시 11조를 했어요. 그러면 이 퍼센트로 나누면 얼마가 되냐면 23.3%예요. 여러분 11조 하지 마세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 속에서도 10분의 1을 구제를 위해서, 10분의 9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드리고, 여러분 11조만 한다고 11조를 다 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보세요. 다 읽겠습니다. 여러분 빨간 것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화하실진저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외식이 뭐죠? 바깥 외자, 식자는 뭐죠? 치룰 식자잖아요. 이게 치장할 식자잖아요. 치장할 식자예요. 그럼 바깥으로 치장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10개 중에 한 개 딱 했다. 아, 난 11조 했다. 끝. 주께서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 주셨어요. 11조 드리되 거기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11조 신약에 없다고 누가 얘기해요? 주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11조를 하되 외형적인 10분의 1 딱 했다. 나는 11조 다 했다. 나 어렵다. 난 잘났다.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 중에 또 얼마간을 구제비로도 사용하고 또 10분의 9 중에서도 얼마간은 선교비도 사용하고, 그리고 그 정신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정신과 사람을 사랑하는 정신이 거기에 베이스로 깔려져 있는 11조. 여러분,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 드리고 난 이후에 외식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11조 드렸다, 나는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외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11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11조 정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11조 정신을 한번 볼까요? 11조 정신은 첫째는요, 축제를 위한 11조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헌신한 사람을 위한 11조가 있어요. 세 번째는 돌봄을 위한 11조가 있어요. 이 11조의 용도가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11조 딱 했다고 해서 내 의무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외식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상처받기를 원치 않아요. 시험 당하지도 마십시오. 성경의 원리를 잘 깨닫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